안녕하세요. 증산도 청소년 포교부 송영대입니다. 하늘에 가면 그 사람의 조상 가운데서도 웃 어른이 있어서 철부지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듯 새로 가르치나니 사람은 죽어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하느니라. 증산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 가서 조상님도 만나고 또 신도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증산도 8관법 기본교리 신관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신도 세계와 그리고 조상님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도담을 나눌 이렇게 청소년 성도님들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조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전 갈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서지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전 대덕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지명건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가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도담을 나눌 주제가 증산도 8관법 신관 공부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주제 성구를 통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먼저 지연이가 첫 번째 주제 성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 몸속에 다 신이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도 되고 혹 선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네, 사람의 참모습과 신명에 대해서 밝혀주신 상제님 말씀인데요. 신명세계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매우 궁금하고 또 이렇게 아주 신기한 이야기로서 재미있어 할 건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보면 신명세계와 관계되는 그러한 말이나 또는 신도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도 있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숙제 안 하고 게임만 한다고 엄마한테 혼난 적이 많은데요. 그럴 때 혼났다는 표현이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런 표현도 있겠네요. 네, 또 있을까요? 기분이 좋을 때 신난다, 또 신명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도 세계와 관련된 그런 말들인데요.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은요. 원래 인간이 혼은 하늘 기운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다시 원래 왔던 하늘로 돌아가고 넋은 땅의 기운을 받아 왔기 때문에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바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유명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에도 또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갔던 그 과정을 소풍을 다녀갔다라는 표현으로 너무나 인간 삶에 대해서 관통을 하고 또 삶과 죽음의 질서에 대해서 잘 깨달은 그런 멋진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또 혼쭐 났다 이런 표현을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났다 이런 표현을 아까 했는데 그것은 너무 이렇게 꾸중을 심하게 들어서 혼이 나갈 정도로 꾸지람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혼쭐 났다라는 표현은요. 나의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서 혼쭐이 빠져나갈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쓴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릴 때 있잖아요. 아마 생각을 해보면 엄마나 아빠에게 너무 큰 꾸지람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막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그죠?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예, 명건이는 어릴 때 혼이 많이 나본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예, 그렇지만 우리 명건이를 보면 그때 이렇게 꾸지람을 들었지만 지금은 의젓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잘 지내는 걸 보니까 때로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꾸지람을 듣고 혼이 나는 것도 내가 성숙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효과가 되지 않았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요. 예, 보니까 딱 그렇게 의젓하죠. 근데 과한 꾸지람은 좀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 예. 장난 안 치면 돼요. 예. 자, 그리고 혼비백산했다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것은 혼은 날아가고 백은
넋을 백이라고도 해요, 한자로. 백은 흩어져 버렸다 할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거나 놀라서 내 혼이 날아가고 넋이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를 말한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는 어떤 상태다? 멘붕. 그렇죠. 멘붕이다라고 할 때 그 정도가 아마 혼비백산했다라고 표현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또 이제 신명 날 때, 그죠? 사물놀이나 어떤 흥겨운 공연을 볼 때 신명 난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물놀이 이렇게 장단을 듣거나 또는 흥겨운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면 우리가 볼 때 흥겨운 공연을 볼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하기도 하고 또 그 장단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막 박수도 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정도로 이 신명 난다라는 표현은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신명이 너무 즐겁고 흥겨워서 그것이 들썩들썩하면서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신이 난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저희가 평소에 뜻도 모르고 자주 쓰던 표현인데 뜻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귀신 혼이라는 것도 있고 넋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헷갈려요. 네,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뜻을 하나하나 제대로 알아간다면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유체이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 친구도 꿈꿀 때 자기가 직접 영혼이 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자는 모습을 지켜본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를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우리의 육체에서 유체라고 하는 이 영체가 빠져나가서 나의 몸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주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요. 또 꿈에서 깨어서 다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 체험했던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원래 인간은 본래 육체를 가지고 동시에 영체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가 음양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존재랍니다. 그래서 이 영체라고 하면 육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몸을 말하는데요. 이 영체는 사람의 혼과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성숙의 감에 따라 성장의 감에 따라 영체도 똑같이 그 모습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요. 이 영체는 사람의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자, 또 그것을 상제님의 말씀과 도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예, 저렇게 사람의 육체는 아래쪽에 있고 또 그렇게 아까 유체이탈과 같은 현상을 이렇게 본다면 쭉 영체가 빠져나와서 나의 겉사람인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자, 그럴 때 육체와 영체가 뭘로 연결되어 있나요? 혼줄. 예, 혼줄로 연결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심하게 엄마한테 꾸중 들었을 때 혼줄 낸다, 혼줄 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저 혼줄은 나의 육체와 영체를 연결하는 생명의 줄이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두껍고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가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 혼줄이 끊어져서 분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그 아래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육체에 해당하는 넋은 또 저렇게 뭐 영어로도 해놨네요, 그죠? 자, 혼과 넋을 저 영어로 해놓은 것을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저요. 명건이. 요즘 명건이가 안 그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한다고 해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배웠는지 한번 우리 명건이의 영어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요? Heavenly soul, earthly soul. 오, 야, 영어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발음이 이게 발음이 아주 이렇게 시원찮지는 않네요. 네, 아주 들을만합니다. 예, 그러면 heavenly soul, 하늘 영혼, earthly soul, 땅 영혼, 뭐 그런 뜻일까요? 상제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저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연이가 읽었던 그 성구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어서 혼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신이 되었다가
4대가 지난 후에 영도 되고 혹 선도 된다. 자, 여기에서 사람의 속사람에 해당하는 이 혼은 죽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 그러면 보통 우주의 절대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절대자뿐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본성, 나의 속사람인 바로 이러한 존재도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고 신의 그러한 본성과 광명을 그대로 닮아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으면 한 사람 개개인의 신이 된다는 것을 상제님이 저렇게 명확히 밝혀주셨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신이 되면 4대 동안 제사를 받는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보통 제사를 지낼 때 큰 집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런데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이렇게 모셔보면 이제 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서 또는 큰아버지가 주체가 되어서 제사를 모실 때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해서 4대 동안 제사를 모시는 걸 보았을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주시는 바로 그런 조상님들이 이런 4대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4대봉 제사라고 해서 모신답니다. 자, 그리고 그 4대가 지난 이후에는 영도 되고 혹 선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신이 되지만 그 4대를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윤회를 하거나 또는 진화 발전을 해서 되는 조금 더 성숙된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여기서 간혹 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불멸의 존재, 아주 뛰어난 고차원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것은 살았을 때의 공덕이나 자신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간혹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넋은 땅으로 돌아가서 자, 죽어서 역시 4대 동안 제사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을 제사는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 땅에서는 어떻게 4대 동안 제사를 지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은 땅에다가 안장을 하고 모시잖아요. 그래서 성묘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넋이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묘를 쓰고 거기에서 조상을 기리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4대 동안 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살아있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육체와 영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음양이 합일이 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어서도 저렇게 혼과 넋이 신이 되고 또 4대가 지나면 귀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죽어서도 귀와 신이라고 하는 음양 일체의 존재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이러면 어떤 장면이 막 떠올라요? 무섭고 막 예, 놀래키고 끔찍하고 예, 자다가 막 그죠? 소복 입고 막 나올 것 같은 이런 막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그냥 찾아오는 단순한 영혼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신의 본래의 정의는 사람이 죽어서 또한 음양일체로 살아가는 그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름을 밝혀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신이 되지만 넋은 이제 땅으로 돌아가서 4대 이후에 육체는 이제 다 사라지고 없지만 그것이 귀가 되어서 나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또 자손이 새롭게 태어나는 에너지원으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음양이 합일이 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혼은 하늘에 올라가고 넋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떤 그런 몸의 변화가 있을까요? 그래도 죽었으니까 있지 않을까요? 영혼이 빠져나갔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이렇게 나가고 넋은 땅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죽은 사람의 평균 몸에서 21g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영혼의 무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어떤 한 그 21g을 제목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서양에서 죽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받고 그 이식받은 사람과 또 그 사람과 연관된 나머지 2사람 이렇게 3사람이 서로 얽혀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영화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것 역시 영혼의 무게를 다루는 21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혼은 정말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과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면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몸뚱이는 육신만 가지고 있지 이게 완성품이 아니다. 사람, 육신을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심령, 내 정신이다. 태상종도사님께서 사람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셨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또 죽고 난 이후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좀 그동안 궁금했던 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었나요? 네. 예, 우리 지연이는 뭐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있나요? 네, 저는 혼이랑 넋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리를 알면 그동안 궁금했던 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아 그렇구나 하고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다음 주제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또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주제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명건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죽는 것도 때가 있나니 그 도수를 넘겨도 못 쓰는 것이요 너무 일러도 못 쓰는 것이니라. 나의 명으로 명부에서 데려오라고 해야 명부사자가 데려오는 것이니 각기 닦은 공덕에 따라 방망이로 뒷덜미를 쳐서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마에 태워서 모셔오는 사람도 있느니라. 네,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죽는 것도 다 때가 있고 또 명부에서 상제님 명을 받고 데려오라고 이렇게 해야 또 데려온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삶과 죽음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람의 육체에서 혼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떠한 그러한 경우를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요. 혹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는 TV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봤는데 그 사람이 심장이 멈춰서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죠. 자, 또 있을까요? 저도 그 부모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들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그 자기 장례 치르는 모습도 보게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까 혼이 이렇게 분리되었다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과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사람이 한번 자기 육체에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직 그 사람의 수명이 남아있거나 또는 해야 할 목적이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죽는 것도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즘에 뉴스 보면 왕따 때문이나 아니면 성적 때문에 자살을 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런 맞아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위에서 들으면 너무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죠. 그러한 경우는 상제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너무 일러도 못 쓰는 것이니라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사람으로 태어날 때 각자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하고 이렇게 꿈과 목적을 이렇게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사명을 받고 태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비관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된다면 이것만큼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진리를 알고 공부를 하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라고 하는 이러한 빛나는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데 죽어서도 공부를 하나요? 안타깝게도 죽어서도 공부를 계속한답니다. 아, 예, 이것은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신명이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때 공부는
우리가 배우는 뭐 영어나 수학, 암기 과목과 같은 그런 공부는 아니에요. 진리 공부, 인생 공부,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이러한 공부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상제님 말씀에 따라서 상제님 말씀에 의하면 조상님들이 또 그렇게 해서 죽은 자손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새롭게 배우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상에 가서 신명세계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근데요, 선생님, 그 아까 전에 성구에서 명부사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승사자랑 비슷한 건가요? 아, 맞습니다. 명부사자를 다른 말로 저승사자라고 해요. 이 명부라는 것은요, 천상의 법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잘잘못을 이렇게 가리거나 또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작은 죄인지 판가름 내리는 곳이 법정이잖아요. 이렇듯이 사람이 살아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았는지 아니면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그것을 평가를 내려주는 곳이 바로 명부예요. 근데 이 명부도 상제님의 명을 받고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명을 내리시면 그 명부에서 사자가 와서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간다고 해요. 그 명부사자를 바로 저승사자라고 한답니다. 예, 이렇듯이 상제님께서 명부에서 명령을 내려야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제님은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신명세계를 주재하시는 가장 높으신 가장 신명세계를 주재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명부사자는 한 명만 오나요? 여러 명이서 와요? 혼자 다니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명건이는 저승사자에 관심이 되게 많네요. 예, 혼자 다니면 심심하겠죠? 예, 맞습니다. 저승사자는 한 명이 아니라 보통 3명이 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초상이 나서 그 집에 가보면 저승사자를 대접하는 밥을 이렇게 3그릇을 보통 놓는데요. 우리 문화에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다 같은 수의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나 어떤 높으신 분, 지존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7명이 와서 이렇게 모셔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내가 일반 평범한 사람이 내가 보디가드를 이렇게 채용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수와 또 가장 높은 대통령이 거느리고 있는 이런 보디가드의 능력이나 이렇게 수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호위하는 무사도 이렇게 다를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 고유 문화인 신교의 우주관에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삼신사상과 또 칠성신앙에서 유래가 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도 세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한 게 참 많은데 신도 세계를 그냥 듣고서 아 재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신도 세계를 체험해 보면 직접 알 수 있겠죠. 한번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별로 체험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신도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행이랍니다. 수행은 인간 본연의 본성을 환히 이렇게 밝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고요. 또 나의 가리워졌던 본성을 환히 밝히고 영성을 이렇게 틔워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도 다 알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주의 가을을 맞아서 인간이 원래 태고로부터 가져왔던 인간 본래의 하늘을 닮은 그 광명을 다시 복원을 하고 인간의 영성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수행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열주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열주 수행을 좀 많이 해보신다면 그런 궁금했던 신도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조상님과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태열주 수행을 많이 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지금 신명세계, 신도세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천상 신도세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주제 성구를 통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민수가 한번 읽어볼까요?
송환이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하늘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송환이 다시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하시매 또 여쭈기를 그 위에 또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또 있느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신 뒤에 그만 알아두라 하시니라. 하늘도 수수천 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 네, 상제님께서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9번을 대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만 알아두라 하시면서 더 이상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은 이후에 가는 사후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라는 것을 잘 밝혀준 분야가 보통 기존의 종교인데요. 기존의 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극락이나 천국을 가고 또 잘 믿지 않거나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해서 딱 둘로 나누어진 하늘로 보통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은 단순히 그렇게 두 개로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하늘도 9단계의 구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늘이 1천에서부터 9천까지 아주 많은 신명계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수많은 나라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도 질서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 같다고 하였으면 신명계는 다른 별자리에 있나 봐요? 예,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명세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막 이렇게 질문과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사람은 상제님 말씀대로 9단계 구천이 벌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자신의 평소 살아서 쌓은 공덕과 능력 그리고 영적 수준에 따라서 가는 단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은 가장 낮은 단계인 1천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죽어서 가는 그 1천을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하겠지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2천에 가는데요. 그 2천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보통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은 3천, 4천 이런 곳을 가게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인류에게 많은 공덕을 쌓았거나 또는 각 종교의 그런 문명권은 6천, 7천 이런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은 몇 천 하늘에 있을까요? 9천. 9천? 맞습니다. 야, 9천 하늘에 계셔요. 상제님은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인 9천에 계시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죠? 예.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5천? 4천? 5천? 4천? 8천. 8천? 이야, 되게 높은 데 가고 싶은 모양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높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상제님의 우리 이 9천이 있다는 이 세계 속에서는 사람이 그 닦은 바와 공덕에 따라서 각각 가는 곳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즐거움을 주거나 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그러한 공로가 인정이 되어서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을 이렇게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연이가 바랬던 곳이 어쩌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정말 신기해요. 그러면 신명계가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게 아니고 9천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다 이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지구에 1년 4계절이 있는 것처럼 이 더 큰 우주에도 인간 농사를 짓는 우주의 1년 4계절 주기가 있답니다. 우주의 봄과 여름은 인간과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시기로 선천이라고 하고요. 우주의 가을과 겨울은 봄, 여름철에 낳아서 길렀던 인간과 만물을 수렴하고 성숙을 시키고 통일을 시키는 그러한 단계로 이때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봄, 여름은 우리가 덥고 따뜻하고 분열 생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양의 시대라고 하고요. 가을과 겨울은 서늘하고 춥고 또 수렴, 통일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주의 1년 4계절 중에 어느쯤에 와 있을까요? 여름쯤에 와 있지 않을까요? 여름. 예. 가을? 가을?
가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예. 민수가 여름이라고 했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계속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고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롭게 과학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중에서도 여름철 끝자락에 와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여름철 끝자리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봄과 여름은 아까 양의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양의 시대, 양의 기운을 동양 철학에서 수로 나타내면 홀수에 해당하는 1, 3, 5, 7, 9가 됩니다. 그러면 봄, 여름철 지금 성장 발전을 하고 분열의 끝까지 와 있는 여름철 말기라면 이 양의 수의 끝인 몇 수까지 벌어져 있겠어요? 9. 10. 예, 명근이가 너무 긴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의 수의 끝인 9수까지 펼쳐져서 지금 하늘은 9천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답니다. 양의 우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우주의 가을, 후천 세상은 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음의 시대, 음의 수를 동양 철학에서는 짝수인 2, 4, 6, 8, 10으로 나타낸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음의 최고의 숫자까지 다시 수렴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출발했던 이 지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지구가 몇 천 하늘이 된다? 10천. 예, 맞아요. 다시 원래대로 수렴을 해서 지구가 10천 하늘로 가장 높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천이기 때문에 상제님은 9천 하늘에 계시지만 우주의 가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하늘이 되고 인류가 그토록 꿈꾸고 인류가 그토록 꿈꿔왔던 그런 낙원의 세상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인 지상 위에서 10천 하늘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직접 이 지상에 다녀가셨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10천에 다녀가시고 10천 우주의 가을 세상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상제님을 이제는 10천 상제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신도 세계가 이렇게 1천부터 9천까지 아래 위로만 되어 있나요?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수직으로는 양의 시대이기 때문에 9천 하늘로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사람은 그 자기의 닦은 공덕과 영적 수준에 따라서 각각 가는 곳이 이렇게 다른데 그것이 수직으로 9천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같은 공덕이라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특색에 따라서 또 공간 세계로 33천이라고 하는 이런 문명권으로 벌어져 있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연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종을 이렇게 치는데요. 몇 번을 치던가요? 33번. 오, 명근이 TV 많이 봤네요. 맞습니다. 예, 33번을 치죠. 예, 그것은 그 종소리가 온 우주에 울려 퍼져 나갈 것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학년에서도 이제 여러 개의 반이 있는 거랑 같은 이치네요. 맞아요. 지연이가 정말 좋은 비유를 했네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9천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과 같이 수직으로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늘은 수직으로는 9천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고 공간으로는 수평 33천의 이러한 입체적인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의 참모습이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신명세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끝으로 자손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조상 설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주제 성구를 한번 먼저 읽어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상 설령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무한한 공급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모든 설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다 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하는 자도 많으니라. 이렇듯 어렵게 받아난 몸으로 꿈결같이 쉬운 일생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으랴. 완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다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나님이니라.
이제 모든 선령신들이 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그냥 아빠 엄마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는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상님의 6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공덕을 들인 바로 이러한 정성과 음덕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낳아서 길러주신 것만 생각했지 조상님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소홀했던 게 부끄럽네요. 그렇군요. 종도사님께서 자손에게 선령은 제1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부모님과 조상님께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것을 느꼈네요. 자, 이렇게 우리는 조상님들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평소에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미 평소에 생활하면서 조상님께 감사를 드린 적이 있다. 이런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지연이겠어요? 네. 저는 어디를 가다가 또 무슨 일 하다가 뭐 두렵거나 자신이 없으면 상제님, 태모님께 기도를 드리다가도 조상님께도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은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힘이 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평소에도 이렇게 조상님이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네요. 네. 네, 이렇게 조상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든든해진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조상 선령님들의 음덕으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또 상제님 진리를 만났고 또 조상님들도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잘 들이면 자손이 건강하고 다치지도 않고 하는 일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다? 조상. 네, 조상 탓이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손길과 이러한 감사함을 모르다가 꼭 잘못될 때 일이 어떻게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 탓을 조상님 탓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어떤 그런 말인데요. 이제 조상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잘 안다면 이런 속담보다는 오히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늘 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정산도 기본교리 8관법 내용 중에 신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저 하나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조상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되게 자랑스럽고 스스로 또 떳떳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군요. 저는 요즘 시험 성적도 안 나오고 학교도 맨날 늦게 끝나서 이걸 살아야 되나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아이고. 죽은 뒤에도 사후세계 있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하니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조상님에게도 항상 감사해야겠다 이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민수가 오늘 큰 걸 깨달았네요. 예, 명건이는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다 말했고요.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예, 저도 유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래요. 다들 정말 많은 걸 느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사실 오늘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청소년들에게 미리 설문을 하나 받아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조상이란 어떠한 존재다라고 한 이걸 주제로 이렇게 설문을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뽑았는데 잘된 것 하나만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청소년 방청객 중에 나에게 있어 조상님이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다. 다른 건 바꾸어도 이것만은 바꾸지 못하는 것이다. 네, 아주 멋지고 큰 의미를 담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어느 분이 해주셨나요? 예. 자,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요. 이런 표현을 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창원 명소두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박정원 신도라고 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전에 친척 장례식을 가다가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제 쪽으로 부딪혀서 두개골도 안 물되고 그다음에 내 장기도 많이 손상되고 그다음에
심해서 뇌사 상태까지 갔었는데 거의 그때 의사분들이나 주변 분들 말씀하셨을 때는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뇌사 상태 사흘 만에 일어났었을 때 제가 있는 침대를 기준으로 앞에 부모님 친척분들도 계시고 그때 뚜렷하게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조상님들도 몇 분 계신 것을 보아서 그때 죽을 수도 있는데 조상님들 덕분에 살아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적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네, 너무나 큰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도 준비를 해라. 그것은 이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지만 다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은 그때 조상님이 나를 돌봐서 그렇다라고 하는 큰 믿음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네요. 너무 좋은 그리고 조상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모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읽으면서 매듭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연이가 끝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어요. 조상에게 있어서 자손은 호흡하는 숨구멍이다. 500년, 1000년 묵은 고목나무도 새순 하나가 생명구멍이 되어야 살 수 있는 이치와 같이 이번 개벽기에는 자손 하나라도 살아야 수천 년 대대로 개개승승해서 내려온 조상들이 다 살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대대로 내려온 신명들도 살고 또 후천 5만 년 새 세상에 자기 유전인자가 뿌리 내리도록 자손도 살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신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네, 조상님과 자손의 관계를 고목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해주신 아주 쉽고도 명쾌한 말씀인데요. 조상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하고 또 자손은 그 열매에 이렇게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 묵은 이 고목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이파리라도 이렇게 봄에 새롭게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이 나무가 살게 되는데 그것이 나무에게는 숨구멍이다. 마찬가지로 이 자손에게 조상은 뿌리가 되지만 이 자손은 조상의 숨구멍이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우주의 가을 개벽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상의 그 음덕으로 자손이 상념 진리를 만나서 열매를 맺고 또 동시에 그 자손이 숨구멍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번에는 자손 하나가 제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야 그 수백 수천 대 내려왔던 그 조상님들이 함께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조상님의 음덕을 알고 또 우주의 가을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진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조상님의 은혜에 또 보온하고 천지 부모의 은혜도 보온하는 일꾼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살아온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감사함을 바탕으로 남들에게도 전해주어서 다른 사람들도 가을 개벽기에 함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손길을 많이 이렇게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상념 진리와 함께 크게 열매 맺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라며 자, 오늘 이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되는 정산도 수행관과 신앙예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